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흉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흉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흉년의 때에도 아직은 희망은 남아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있다면 여성들과 소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언어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대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뚜렷이 얘기하지 않아요. 약간 둘러서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또 좀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중 의미의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집안일 도와줄까 했는데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들어가기 전에 뭐 사갈까 물어보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사갔습니다. 그럼 왜 안 사왔냐고, 사가면 왜 이런 거 사왔냐고,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대화는요, 그냥 오가는 대화 내용에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여성들은요, 그 말하는 그 사이에 있는 행간, 그 보이지 않는 언어를 읽지 않으면 그 말할 때 그 어떤 한 단어에 주는 그 액센트, 강조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눈빛, 그 어떤 손짓, 그런 걸 이해하지 않으면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여자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세상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나.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한 여인을 구원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가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자와의 사랑에서 승리하는 목적으로 여자를 탐구하기 시작했다면 포기해라. 그냥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사랑하라.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더와 더불어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룻기에 나오는 흉년을 경험한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순서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순서가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성경 66권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룻기의 순서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패역했던 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와 새로운 왕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는 이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네, 룻기의 여러분 먼저 끝을 살펴보면요, 끝에 누가 나옵니까? 룻기 4장 22절에 보면요,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 후대 가운데 희망을 남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시작을 보면요, 굉장히 어둡고 절망스럽습니다. 흉년으로 시작해가지고 불신앙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떠남이 나오고 텅 빈 상태가 나옵니다. 아주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곳곳에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을 보면요, 결론을 보면요, 그 어느 것보다 밝고 기쁨과 찬양과 오늘 이 안에 희망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려운 일로 인해서 희망을 상실한 분이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해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룻기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흉년 가운데 있다,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이 룻기를 정독하시기를, 묵상하면서 읽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룻기가 어떤 책입니까?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8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분량의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보면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깊이 있는 내용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혼돈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시대에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찬양으로, 빛나는 신앙으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갔던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뜻하지 않는 인생에 찾아온 흉년을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흉년에 대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희망의 여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흉년의 때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여러분 어디에 흉년이 임했다고요? 어디에요? 그 땅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오늘 그 지역에 나오는데, 유다란 기쁨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수확이 많은 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수확이 많아 늘 먹을 것이 풍성한 떡집에 늘 기쁨이 가득할 만 같은 그런 땅에, 바로 그 땅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흉년이 임했다는 겁니다. 다른 곳이는 몰라도 이 땅에는 흉년이 임할 거라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임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집이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정말 이 분야에서는 1등 분야를 달리고 있는데, 알짜배기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파산, 부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렇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흉년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뭐 교회는 다니셨어요.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주일에만 출석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변에서 뭐 구역 모임 가자, 훈련하자 해도 계속해서 자기는 아니 지금 바빠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참 이분이 참 어렵게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 되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집도 사고 자녀 교육하는 데도 어려움 겪지 않고 누군가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잘 되었죠, 정말.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가 교회 안에 구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교회 구역 안에. 대단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모임에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대단한 변화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인데,
그 이분이 이제 어떤 사업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이 처음에 준비할 때 대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걸 거의 100% 될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기업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였는데, 이것이 발표 전날 갑자기 뒤바뀌었대요. 위에서 조금 요건을 완화하자, 왜 이 기업만 참여하게 하냐, 다른 기업도 할 수 있도록 좀 그 기준을 완화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래서 다시 입찰을 하게 된 거예요. 10일 후에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를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했고 함께 모이기를 결정했고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다 된 거, 다 100% 됐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내가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내가 열심히 내지 않았으면 괜찮을 건데, 내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일들이 안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상실해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여러분 모습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버틸 수 없는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코 흉년이 올 것 같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흉년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버텼을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좋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될 때, 신앙으로 살아가도 안 될 때, 여러분,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닌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고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엘리멜렉도 역시 그랬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니까요, 모압 땅이 아직 먹고 살만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흉년이 되니까 그곳으로 이사했어요. 대세가 그쪽이었습니다. 거기는 양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엘리멜렉이 가정으로서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흉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가 모압 땅에 가자. 뭐 완전 이사 간 게 아닙니다. 이민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임시 체류를 하러, 그냥 이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흉년의 때가 지나면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압이라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땅이에요.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저주하셨을까요? 왜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모압이란 족속은 있어서는 안 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만들어진 족속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구출하십니다. 그때 함께 딸을 잃고 사인을 잃지만 두 딸이 함께 거기서 이제 구출을 받게 됐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는 엄마를, 그러니까 아내를 잃고 자기들은 남편을 잃다 보니까 이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밤에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근친 상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족속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오늘 향해서 행진해 갈 때 오늘 바알보올 시딤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했던 자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갔을까요? 엘리멜렉은 이 땅이 희망이 있다고,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을 갔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다르게, 들리는 소문과 다르게 그 땅은 희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멸망의 땅이었죠. 엘리멜렉과 사랑한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은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흉년을 당했을 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상황이 흔들려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위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더 애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죠. 장사가 안 되면 여러분 주일에도 장사하는 거, 그래서도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일을 잃어버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도 잃어버리고 한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우리가 더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전부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주일 성수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여러분 잘못 이게 시작되면요, 우리의 한 주의 모든 삶이 어그러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이 날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켜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길 원한다면 상황을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들, 오히려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희망의 여정을 열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흉년의 때 그러면 어떻게 희망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삶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움의 삶으로 선택이 되게 되죠. 잠시 모압 땅에서 입에 풀칠을 했지만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남편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잠깐 우고하려고 온 땅에서 남편을 잃게 되었죠.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도 내 조국에서도 남편을 잃기 힘든데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오미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남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모압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나오미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보면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에게 누나가 한 분 계시는데 연년생이에요. 누나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매형이 출근을 준비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뇌출혈 쓰러져 가지고 13일 동안 병원에서 내사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누나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랬으니까요. 그때 제가 같이 이 병원에 있고 이 장례를 함께 일을 하면서 누나가 버틸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매형을 잃었기 때문에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됐더니 누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살아갈 국리를 찾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조카가 있었거든요. 2살짜리 조카가 있다 보니까 아들을 생각해서 그 마음에서 미어터지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견뎌가고 살 길을 찾아갔다는 것. 여러분, 나오미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일구면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제 아들을 의지하면서, 아니 아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나오미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장가가는 날 어땠을까요? 남편을 잃었던 그 슬픔과 아픔들이, 그 상처들이 많이 치유되었을 겁니다. 다시 희망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적인 희망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남편을 의지해보고 아내를 의지해보고 자녀를 의지해보는 거.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도와주면 잠시 잠깐 우리가 힘이 되지만 결국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가, 그 아픔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거.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얼마쯤은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자녀들이 결혼했으니까, 두 아들 다 장가 보냈으니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얻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마저 죽고 여러분 두 아들마저 죽었을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희망도 여러분 없었어요. 남은 희망이 아들이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는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 무기력한 자신을 더 자책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죽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자녀가 죽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철로 역정에 젖어인 존 버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견딜 수 없는 깊은 절망 벼랑 끝에 이르렀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도 성도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주변의 어느 누구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영원한 희망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다면 사람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흉년의 때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새 가부만 남았습니다. 새 여인만 남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넘치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은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예? 어떤 단어요? 죽었다, 여인,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희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 여인이 남았습니다. 예, 그러나 여인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절망이 남아있거나 죽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희망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5절에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남았더라입니다. 남았더라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가면요, 그냥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이 말씀을 되짚고 우리가 읽어보면요, 남았다는 이 단어에 악센트가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9% 절망이고 99% 끝난 상황에 그러나 1% 가능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뭐가 남아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가능성 다 무너져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희망이 다 사라질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늘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자기를 비울 때,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한도뼈가 부러질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고요, 내가 희망을 걸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자꾸 그게 걸리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태클을 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들, 내 남편이 나의 희망이었어요, 내 자녀가 내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여러분 일으키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주께서 누구를 돌보셨다고요? 주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이 꺾여질 때, 끊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흉년을 통해서 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빨리 깨닫고 우리가 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조금 성숙하다면 그런 환경에 흉년이 오고 어떤 기근이 오고 고난이 와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엘리멜렉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그런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엘리멜렉처럼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 상황에 밀려서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희망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희망을 걸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갔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될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그곳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이고,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죽음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흉년이에요. 불행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획하는 일마다 안 돼요. 막힙니다. 어려워집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남아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거고,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붙잡았던 것들 오늘 믿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놓으면 나 전부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됐지만 내려놓겠습니다. 마치 가부가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옵소서. 새로운 그 희망의 여정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 걸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희망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 하나님, 마치 야곱 강나루터에서 하나님 야곱이 비었던 것처럼, 내려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도표를 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거 놓으면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주 앞에 내놓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것들을 오늘 내놓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의 일터 안에, 중년이 찾아온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착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희망의 여정들을 열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텅비어있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슬픔이 애곡이 가득한 그곳에 기쁨의 찬양들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죽음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흉년들,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불행의 연속들, 했던 일마다 막히고, 하나님, 했던 일마다 억울해졌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래서 절망이 찾았던,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 우울이 찾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나의 실력과 나의 운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역사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주 옆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부부 사이에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흉년을 맞이한 우리 일터와 사업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가운데 희망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들, 하나님,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가 손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황하고 헤매는 그 길들 우리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상황에 흔들려 주님을 멀리 떠났던 그 발걸음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의학과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들이 따라가여 주옵소서. 공황장애가 따라가여 주시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따라가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조국 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유족들을 품어주시고 희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자카르타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일게 해주시고 한인교회와 모든 현지교회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희망의 역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우리 자녀들 위해,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이민족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